제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에 들어가겠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이네요. 꼭 70년 전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병에 들어서 백약이 무효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도받고 치료받게 된 동기가 저 5살 때 처음 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70년을 섬겨온 것 같아요. 5살에 신앙생활 시작했고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 아주 열심히 득심해서 국민학교 5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고 가장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니 목사 되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당종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진학도 못할 형편이 되어서 아주 숱한 고통, 고난, 어려움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 환경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늘 부끄러운 마음 갖고 죄의식을 갖고 살지요. 근데 또 교회마다 가면 또 목사님들이 저 청년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신학교를 보내주겠다고 막 신학교를 끌고 가기도 하는데 또 고집이 내가 벌어서 가야지 절대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겠다, 이 고집이 쉽게 신학교 문턱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50년 전이네요. 50년 전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제가 그 당시 섬겼던 전도사님이 졸업을 한 졸업식장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총장으로 있는 그 당시 정성구 박사님께서, 총장님께서 설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목사라고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이 나한테 꽂혔어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성도답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그 말에 충격받고 그 이튿날 바로 신앙문을 두드렸어.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 말을 여전히 또 지금 이 시간도 한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믿는다라고 해서 다 믿는 자냐, 믿는 자답게 살아야 믿는 자지. 예배 시간 앉았다고 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야 예배자지. 장로라고 다 장로냐, 장로다워야 장로지. 집사라고 다 집사냐, 집사다워야 집사지. 권사라고 다 권사냐, 권사다워야 권사지. 아마 각자에게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다 선생님이냐, 선생님다워야 선생님이지. 제자라고 다 제자냐,
제자다워야 제자지. 똑같은 부류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 존경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탄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듯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도 아닙니다. 똑같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어도 사람마다 믿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신앙인이 등장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믿음,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고 그날의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쓸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불치의 병이나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두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죄 때문일 것인데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 공연히 가만히 있는데 맹인되어 고생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지나가다 쓸데없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처럼 병에 대한 사회 인식이 이렇다 보니 그 맹인은 어딜 가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 참으로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이지. 평생 소경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대우를 못 받아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푸른 하늘을 이야기하고 들에 핀 꽃을 이야기하고 우거진 산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이야기하고 자기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항상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부끄럽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 눈을 바르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맹인이었던 그의 눈이 밝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는 정말 맹인이었지만 저주받은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는 굳세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문 상황은 큰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데려갔다기보다는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고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다. 예수님을 초점에 맞추었고 또 하나 예수님 흠집 잡아 아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으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34절까지 다 보아야 되겠지만 다 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22절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핍박하려고 결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당시 출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네지파라는 말인데 한 일주일 정도 징계하는 아주 약한 그런 징계로 비공식적으로 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니두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셈마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30일 정도 아주 공식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징계입니다. 이때 백성들과 교류가 일체 금지되는 거예요. 종교의식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징계고, 세 번째는 르헴이라는 이 징계인데 이것은 영구적인 출교를 말합니다. 이 징벌은 유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영구적으로 출교를 당할 경우 우리들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대화조차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엄벌입니다. 이 출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것보다 더 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형수는 사람과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데 출교를 당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과 한마디의 대화도 나눌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르헴이라는 형벌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울러 눈을 뜬 맹인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남아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해도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을 트집 잡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쫓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17절. 그러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맹인이 예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당장 출교시켜버리겠다고 하는 협박에 불과한 말이었어요. 당시 맹인이 예수를 인정하면 그는 영원히 유대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고 유대인과 말 한마디 나눌 수 없고 소경으로 사는 삶보다 더 어쩌면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인권이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긴 그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굳은 믿음을 보여주는데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곧 이 말은 당신들이 그분을 이단으로 우겨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있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출교시켜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믿소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이었어요. 참으로 담대한 믿음이지. 굳센 믿음이지. 흔들림 없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출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것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자기에게 다가올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27절에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라고는 책망에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30절 보면 이 맹인은 저들의 소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 믿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2,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분을 믿지 못하는,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출교당할 상황 속에서 맹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할 때도 많았고, 작은 고난 앞에 사정없이 흔들릴 때도 많았고, 어떤 물질적으로 또한 사업의 운영상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적당히 타협한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맹인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해라. 뜻뜻 미지근한 신앙 나는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주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면 16절 이하에 두라 평지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방백들과 술객들, 모든 백성들, 지도급들을 다 모아놓고 큰 악기를 울리고 나팔을 불면 다 신상 앞에 절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주 준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엎드려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때 유독이 절하지 않는 세 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시 고발이 됩니다. 왕 앞에 끌려갔지요. 지금까지의 그들의 행함을 보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어찌하여 꿇어 절하지 않았는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악기가 울리고 나팔을 불거든 꿇어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 풀물 속에 던져 넣으리라. 그때 16절 아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멋있는 말을 해요. 왕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저 풀물 속에 왕이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다 죽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더 풀무불을 붙이고 거기에 드디어 던져놓고, 그들을 던져놓은 다른 그 군인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들의 믿음대로 머리털럭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 한쪽 구석 타는 냄새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면서 위대하게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몸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헛된 신상 앞에 나는 꿇어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여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이 적지요? 두 번째, 눈치를 보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맹인이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를 고백한 것에 비해 그의 부모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보죠. 유대인들이 맹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흠집 틈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젠 부모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때 부모가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죠.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늘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이 도무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담대하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영원히 매장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고 슬슬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압니다.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 않나요? 어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눈치를 보는 삶이 될런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믿음은 주님을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확실하게 신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맹인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서 이야기를 할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바벨론의 총리들을 비롯한 방백들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못 보겠어. 포로 잡혀온 청년이 저렇게 잘 돼가고 또한 대를 물려가면서 승승장구한 그걸 못 봐서 이상스러운 악법을 만듭니다. 이제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을 설득하고 유혹을 해서 왕이요, 왕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고발을 하며 아부를 합니다. 어리석은 왕은 그대로 그게 좋겠다 해서 어인을 찢고 허락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3번씩 늘 기도했더라. 이로 인하여 다니엘은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고, 그를 그렇게 모함하고 음해했던 모든 정적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한순간에 모든 원수 대적들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그대로 30일이면 30일 동안 그냥 쉬면 되겠지, 기도하는 건 눈 감고 하지 말고 눈 뜨고 해도 되겠지, 창문 닫아놓고 하면 되겠지, 큰 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속으로 해도 되겠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조금 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 있을 때 목회를 하는 목사님, 목회를 그 지역에서 열심히 잘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만 목사님과 그 가족이 다 붙잡혀 갑니다. 그때 특별히 아들과 그 목사님이 한 공간에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고 온갖 고통, 고문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어. 그런데 목사님 자신은 견딜 수 있겠는데 그 아들까지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에게, 목사, 안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두 부자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더 무서운 고문을 하는데 아버지가 차마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여보시오 라고 하며 주님을 부인하려는 그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영광이 됩니다. 두 부자는 그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나요? 무엇이 무서워서 믿는 둥 마는 둥 뜨뜻미진한 신앙으로 사는가요? 여러분, 눈치 보며 사는 신앙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평상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예면한다면 나도 예면할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 말로만 그럴듯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아주 거룩해 보여요. 16절 안식일을 운운하며 거룩한 척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었으니 너는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또 24절 보면 맹인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 저 예수에게는 고마운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4절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것을 보시죠. 안식일을 운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충고도 해줍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청산유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처럼 정말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이 말은 맹인을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담대한 믿음,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더 나아가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도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너무너무 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순진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의로운 자를 출교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온전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것이 없는 신앙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불에 던져 넣으리라.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삶의, 신앙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맹인 같은 출교를 각오하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도 보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부모의 신앙도 보았고, 그리고 겉은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보이고, 자랑하고 떠벌리지만 이면은 악한 것을 골라 행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세의 치말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맹 같은 굳센 믿음 담대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되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온 성도가 되어져서 순교자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